에라디아 우리 애청님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몸은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시지요? 요즘 주위에서 하늘나라에 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는 것 같아요.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실 것 같았던 화면에서, 영상에서 또 뵙던 그런 선배님들의 소식을 통해서도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작년 늦가을에 저희 친정 아빠가요, 갑자기 무슨 파티를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올해 90세가 되셨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사전 장례식 같은 모임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박정자 선배님, 연극배우 박정자 선배님의 사전 장례식 영상도 보고 그런 기사를 보면서 야, 역시 박 선생님, 아, 진짜 멋지시다,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고 있던 차에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꺼내셔서 아, 역시 우리 아빠의 딸이 나구나. 부전 여전이구나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엔딩 파티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엔딩은 ENDING 끝이 아닌 ANDING 계속된다, 이어진다, 그리고의 의미예요. 저처럼 종교가 있는 사람이 꼭 아니어도 사실 삶의 마지막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에 끝이라고 꼭 단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엄마, 뭐 우리 도련님, 시아버지를 비롯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장례도 해봤고요. 또 다른 분들의 장례에도 많이 참석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렇게 가보면요. 장례는 좀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자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장례식은 조금 좀 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추억하고 기억하고 또 남은 가족들에게 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미담도 전해주고 얘기하면서 웃고 울면서 좀 애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 근데 그렇다면 떠나게 될 본인을 위한 그런 자리도 좀 만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꼭 죽은 후가 아니어도 나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고 싶을 그런 사람들 또는 나의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과 죽은 후가 아닌 내 살아 생전에 미리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자리, 감사 인사도 전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사랑한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따뜻하고 후회 없는 그런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뭐 너무 빨리는 말고요. 저도 한 75세? 아니면 그 전에라도 혹시 내가 좀 예고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자리를 준비할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된다면, 아, 그러면 꼭 이런 엔딩 파티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준비 없이 갑자기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은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이런 엔딩 파티도 못 해볼 테니까요.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저도 꼭 엔딩 파티, ANDING 엔딩 파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애창님들 저희 아빠의 엔딩 파티에 초대를 해드릴게요. 한번 보시겠어요? 제 책 중에 아빠에 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함께 읽어드리면서 저희 아빠의 엔딩 파티에 우리 애청님들 초대합니다. 함께 보시죠. 지루하지 않게 살았습니다.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고 68세에 혼자가 되신 아빠는 20년 가까이 엄마와 마지막을 함께했던 집에서 홀로 살고 계신다. 매일 마당 꽃밭 사이에 세워놓은 엄마의 작은 비석 앞에서 엄마에게 인사를 건네며 하루를 시작하신다. 부모님은 오빠와 내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10년 가까운 별거를 끝내고 다시 합치셨다. 셋이 살다가 갑자기 남자 어른과 함께 지내게 되니 왠지 낯설고 어색했다. 나는 지금도 아빠에게 다정하지 않은 딸이다. 전화도 자주 안 드리고 경제적으로 아빠를 보살펴 드리는 것 외에는 해야 할 도리를 제대로 못하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딸이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지려고 노력한다. 철이 들어서가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깝고 그 누구보다 소중한 엄마를 일찍 데려가셨다. 그리고 내 곁에 아빠를 홀로 남기셨다. 왜 그러셨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유가 명확해진다. 엄마를 사랑한 만큼 아빠를 사랑하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렇지 못했던 내게 돌이킬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 만약 아빠가 돌아가셨다면 아빠에 대해 잘 모른 채 어색한 사이로만 남았을 거다. 전화를 걸면 아빠는 늘 단답식 질문만 하신다. 잘 있어? 차 서방은? 애들은? 밥은? 녹화해? 얼마 전 어버이날에 아빠를 만나 처음으로 팔짱을 꼈다. 아빠가 움찔하면서 말씀하셨다. 아빠는 이런 게 그렇게 어색해. 아빠 뭐가 어색해, 딸인데. 글쎄 말이다. 엄마랑도 팔짱 끼지 않았잖아요. 아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아빠는 어릴 때부터 이런 경험이 없으셨던 거다. 나는 그날 내내 아빠의 팔짱을 끼고 다녔다.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해지는 하루였다. 아빠는 건강 체질이시다. 건강검진을 하면 정상 수치에서 벗어나는 게 별로 없다. 맵고 짠 음식, 그리고 과자 같은 걸 좋아하셔서 잠들기 직전까지 군것질하는 아빠. 잠이 안 온다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아빠. 그런데도 나보다 더 건강해 보이는 아빠의 체력이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얼마 전에는 무릎이 아프다고 하셔서 남편이 운동법을 알려드렸더니 매일 100번 넘게 하신다고 했다. 아빠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 혹시 태어나서 무릎이 처음으로 아프신 거예요? 응, 처음이야. 그렇게 건강 체질이시다. 한동안은 모세만큼 120살까지 살겠다고 하셔서 내가 우스갯소리를 했다. 어머나, 아빠가 나보다 오래 사시겠어요. 매일 헬스장에서 1시간 반씩 운동을 하시는 아빠에게 어느 날 내가 물었다. 아빠, 왜 그렇게 매일 운동하세요? 안 힘드세요? 이래야 내가 민폐가 안 되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 때나 갈 건데 대신 너희가 힘들지 않게 가고 싶다. 사는 동안 너희에게 폐 안 끼치고 건강하게 살려고 열심히 하는 거야. 아빠는 홀로 계신 외로움을 달래려 밤마다 약주를 하셨다. 그러다 사순절 기간이 되면 술은 딱 끊고 매일 새벽 예배에 가셨다. 그런데 2021년 사순절 이후부터는 술을 완전히 끊으셨다. 전혀 마시고 싶지 않고 도리어 싫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아빠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그렇게 해주셨나 봐요. 내 말에 아빠는 미소 지으셨다. 그 양반은 날 사랑하셔. 나는 진짜 그 양반이 좋아.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셨다. 내가 그 양반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잖아. 그렇다. 아빠의 기도 덕에
지금의 내가 있다. 네, 제 책의 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편지입니다. 이럴까봐 제가 편 찍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신 지 벌써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68세 혼자 되시고 홀로 살아오신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어요. 그런 마음 너무 잘 알면서도 넋두리 한번 제대로 들어드린 적 없는 한없이 부족한 딸이에요.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아빠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꿋꿋하게 믿음으로 걸어오시며 밝은 모습으로 우리 곁을 지켜주셨네요. 아빠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빠는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다 갑자기 크루즈 대신 미얀마로 선교를 다녀오시는 분. 돈을 잘 안 쓰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아끼며 모은 돈을 어려운 분들께 나누신다는 지인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매번 다시 보게 되는 분. 나이 들수록 꼰대 되기 싫다고 부단히 자신을 돌아보시는 분. 90 가까운 연세에 짚라인 최고령 탑승자가 되신 분. 다른 어르신들마다 하시는 이런 행사를 도전하실 만큼 트이신 분. 매 순간 주님 부르며 하나님과 아이처럼 동행하시는 분. 60 가까이 살다 보니 우리 아빠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를 알겠습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오라시는 그날까지 영육이 건강하시길, 그리운 어머니 아내 만나는 그날까지 평안하시길 아빠 축복합니다. 하나뿐인 딸 에라올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